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를 하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이것을 배경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고, 그렇게 견디면서 주님의 복음은 더욱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2장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빌립보 교회 소식에 감사하면서 바울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면서도 빌립보의 성도들과 다시 함께 만날 날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신앙인으로서 놓을 수 없는 기대, 포기할 수 없는 희망,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이 되는 것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희망이 있다. 여전히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날을 기대하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전체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옥에 갇힌 바울은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긍정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의 특징은 바울과 함께 참여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그것은 처음 부분이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첫 순간을 함께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먼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고, 이제 더 나아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바울은 더욱 간절히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참여한 자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후의 일들과 연관이 있겠죠. 특히 7절에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울과 함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기에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울의 복음으로 인한 매임,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서 감옥에 있는 것, 지금 옥에 갇힌 상황, 다시 말해 바울의 이 어려움에 함께하고 동참하기에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현재 감옥에 매여 있지만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변명과 변호와 변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어려운 상황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어려움, 바울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어려움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 어려움을 겪듯이 빌립보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이 그리스도도 그렇게 되셨고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그렇게
모두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고 은혜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서로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상필 집사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겠죠. 빌립보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로마 정부와 로마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빌립보가 지리적으로는 그리스 발칸반도의 북부 지역이었지만 로마의 정치적 교두보이며 문화적 전진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로마 문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효율과 능률을 강조하는 로마 문화에 대항해서 역설적으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지배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보잘것없고 작아서 쉽게 도외시되는 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진리를 강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배적인 로마 문화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금욕과 도덕을 강조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이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의 스토아 철학과 경쟁하는 관계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지극히 강력하게 박해하는 이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서의 사역을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극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을 찾았죠. 그러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강가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때 몇몇 여인들을 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된 거죠. 강가에 모여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아마 외곽에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은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오염시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 특히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본문에는 그 사람들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할례파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실제로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개들을 상가했으니까 아마 개처럼 막 물어뜯는 사람들처럼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바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죠. 몸에 할례를 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겠죠. 그래서 육체에 관한 것으로 표를 삼고 눈에 보이는 율법의 준수로 판단을 하려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깊은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은 실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나온 것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 극심한 가난에서도 바울에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잘하였도다. 이 칭찬과 함께 감사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은 어쩌면은 구체적인 것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겠죠. 그래서 그냥 로마 문화에 대해서나 유대교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로마 문화, 유대인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즉 사무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한 3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사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사랑을 바울은 8절에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풍성한 사랑의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도 사랑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의 범주와 대상과 내용을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성이 있는 존재는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르는 사랑은 누구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사랑은 9절에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분명히 감성과 감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감성과 감정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사랑은 확장되거나 성장하거나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지식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지식은 알미라고 할 수 있겠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과 마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 무작정 받으라는 것은 집착이고 가학이며 폭력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알면서 베푸는 사랑이어야 풍성한 사랑이 됩니다. 또한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는 총명이 필요합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지식과는 어감이 다른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특히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청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깊이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어원에 따르면 이는 도덕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도덕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면 그 상대방에게 큰 고민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명은 의지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인 지식과 의지적인 총명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지적인 것과 도덕적인 의지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풍성한 사랑은 그러므로 지정의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총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벗어버려야 총명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페이소스,
이 감정을 버려라 이거죠.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를 붙여서 부정어로 아파테이아, 이것이 최고의 상태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야 가장 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이성이나 로고스에 의한 총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라고 한 것이죠. 그 점에서 당시 로마 문화와는 다르게 바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복음의 중심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풍성한 사랑을 기도했다면, 둘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함과 진실함과 허물없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한 것처럼 풍성한 사랑은 바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과 허물이 없는 상태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했던 풍성한 사랑으로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되라. 이게 상승되고 있어요. 보다 더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바울은 선함, 진실함, 아름다움을 강구하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물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존재. 여기서 대개는 살아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연륜을 쌓아보니까 대개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기는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사는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좀 광신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죄는 그래서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굴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허물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선한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말이죠. 미리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거기까지는 못해.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이 보긴 해요. 현실적인 죄를 인정하면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결국은 부정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지극한 선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선함, 지극히 선함, 완전한 선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중세 말기에 영성가였던 토마스 캠피스는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아주 유명하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는 순수함과 단순함이 지극히 선함의 척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했다면, 단순한 마음으로 행동했다면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 동기가 단순하다면 지극히 선한 것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과는 대조적인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의 조항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 선한 사람인지 죄인을 결정했죠. 그 행동의 결과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가 그 행동을 선한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라고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기준이 됐던 거죠. 결과가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조항에 대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를 보라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동기로 시작한다면, 단순한 동기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한다면 그 동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극히 선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중단 없이 포기하지 말고 지극히 선한 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해 세상의 끝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신앙인의 윤리적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늘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수한 동기가 지극히 선한 것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선한 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는 몇 번 하다가 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소망을 늘 지니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극복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는 짓는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계속 죄를 짓겠죠. 어떻게 한 번이라도 죄를 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하죠. 그래야 지극히 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죄라는 것에만 얽매여 있지 마시고 적당히 사는 거야. 누구든지 다 이건 하지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안 할 수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지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이 긍정적인 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죄에 얽매여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관심을 바꾸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빈도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바울이 기도한 풍성한 사랑 첫 번째 거, 두 번째 선함과 진실함과 허물 없음, 이게 다 뭐예요? 의의 열매를 위한 것이었죠.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의로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죠. 실제적인 의로움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풍성한 사랑과 선함과 진실함과 허물 없는 상태를 통해서 이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는 생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쪼개어 나누는 결단을 통해
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누구에게 나누라, 누구의 것을 뺏어라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것. 특히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요즘 이 대목이 더 마음에 끌려요. 이 의의 열매는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를 위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궁극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함으로 나아가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선함과 진실함과 허물없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 즉 종말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말은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끝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언제 오시느냐, 또 종말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막 급박한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등으로 종말 자체에만 집중되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이야기 내용은 다 뭐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말세의 징조와 심판이 함께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지극히 선함으로 나아가 의의 열매를 맺어 주님이 오시는 종말을 맞았다면 그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이 끝이 아니라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극히 선함으로 나아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왜 주님이 오셔야 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지극히 선함으로 나아가고 풍성한 사랑으로 성장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걸로 끝인가요? 주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항상 종말만 얘기하고 끝나요. 종말만.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인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개념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바라는 이상 사회를 이 하나님 나라에 투영하기도 합니다. 현실과의 관련을 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보다 더 원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경황 없이 떠나보냈기에, 안타깝게 이별했기에, 그래서 가슴 아프게 헤어졌기에 생각할수록 그리운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와 함께 마주할 삶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외로운 삶을, 그래서 때로는 구차하고 그래서 자주 답답한 삶을 바로 그 사람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숨막히게 척박하고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며 내내 돌아 제자리인 것 같은 생활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찬송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던 로마 문화의 스토아 철학이나 유대인들의 율법도 겉으로만 보면 결국은 경건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와 철학자들도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유대인들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도덕적인 로마인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과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을 제거하라는 로마 문화에 대해서는 풍성한 사랑으로,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동기의 순수함으로 그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과 동기의 순수함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둘러싼 어려운 장벽을 이길 구체적인 출발점과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했고요.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언급했고, 또 11장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기도의 근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에 집중하는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언덕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풍성한 사랑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함과 진실함과 허물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릴 것 같은 이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잦아들 줄 모르는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